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들으라 구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시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할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의 계절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11월 하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추수에 대한 수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잘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사할 때 잘 아시겠지만 이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오랜만에 이사한 집들도 있는데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쌓아놨던 먼지를 치우듯이 그동안 쌓아놨던 버려야 될 것들을 깨끗이 치우지 않는 한 이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사할 때 해야 될 일은 깨끗이 비우는 것, 쓸모없는 것들 비우는 게 시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정리가 다 됐다 싶으면 두 번째로 이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큰 짐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뭐부터 하냐면 내게 중요한 것부터 넣어놔요. 귀정품들, 귀소품들 뭐 이렇게 넣으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옛날에 이제는 지금은 그런 일들 없지만 장롱도 옛날엔 사서 들고 날랐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붙박이들이 많아서 옮길 일이 없지만 장롱에는 침대 같은 것들, 소파 같은 것들이 기본 자리가 세팅되지 않으면 그 어떤 짐들이 들어와도 정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짐들, 큰 짐들이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소한 짐들을 넣어야 짐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비우는 겁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뭘 비워야 될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잘 비운 사람들이 잘 채울 준비가 된 겁니다. 근데 잘 채우는 사람은 뭐 하는 거라고요? 큰 거부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겠죠. 하나님의 것을 우선적으로 넣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배정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제일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넣지 않고 뭐부터 넣게 돼요? 신앙생활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쉬울 것 같은데 내년에 이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받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적어야 되겠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부터 적을까요? 내게 제일 중요한 것부터. 이건 뭐가 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비우는 것도 잘했지만 정리는 잘해놨지만 정작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가야 될 걸 먼저 넣기 시작하면 순서는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짐 정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먼저 요 작업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뭐죠? 모으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뭔지를 먼저 좀 정리할게요. 모으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 여러분 안에. 그리고 두 번째는 쓰지 말아야 될 것.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버릴 것과 채울 것이 뭔지를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으지 말아야 될 것들 한번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네요. 5장 1절과 2절인데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고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들으라. 5장 1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요 부한 자들에는 줄을 좀 쳐놓으세요. 좀 이따가 다시 정리할 겁니다. 부한 자. 이 말에 착각이 없어야 된다고 금요일날 새벽에 했습니다. 제가 복습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부하다라는 것은 부자다라고 정의하면 안 됩니다. 부하다라는 건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돼야지 부자는 나쁜 것이라는 공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가진 자라는 전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들으라 가진 자들아로 읽어야 돼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들으라 가진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이 있대요. 왜 고생을 하는지. 왜요? 가져야 될 걸 갖지 않고 갖지 말아야 될 걸 가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은 것은 갖지 말아야 될 거죠. 놔뒀다가 썩는 것들은 의미 없는 거니 갖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좀 먹는 것도 갖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대요. 원래 금이 녹이 쓰나요? 안 쓸어요. 그런데 녹이 쓴다는 표현은 뭐예요? 짝퉁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금은 원래 녹 안 쓸어요. 근데 내가 가진 금이 썩어요. 그리고 녹 쓸어요. 그건 뭐예요?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갖지 말아야 될 소중한 걸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썩고 좀 먹고 녹슨 것들은 가지지 모으지 말아야 될 것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딱 얘기하면 아 맞아 그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아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될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한번 볼까요? 다음 장. 네, 한번 읽어볼게요. 저장 강박증이라는 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 너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하니? 왜 이렇게 못 버리니? 라고 자꾸 원망하고 탓할 것만 아니라 저거 병이네 라고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저장 강박증이란 이런 말을 쓴답니다. 강박증. 그러니까 뭔가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사람인데 쓸모없거나 가치 없는 물건을 못 버리거나 수집하는 증상이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버리거나 잃게 될까 봐 고민되고 걱정돼서 갖고 있는 머릿속의 생각을 저장 강박 사고라고 부르고요. 이게 머릿속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물건이나 수집하거나 쌓아둔 것이 저장 강박 행동이랍니다. 이게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있지만 행동으로 안 옮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TV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막 집안을 쓰레기통처럼 해놓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래요. 근데 여러분도 맞는지 한번 보세요. 7가지의 근거가 있대요. 이런 사람들은 이럴 거다라는 추측성. 근데 이 7가지 중에 3가지 정도 이상이 되면 아 나는 이 병에 걸리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다 아마 포함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안에서 특히 내 주변이 어수선하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대요. 내가 쓰는 물건을 정리해 놓은 데를 보면 항상 정신이 없어요. 내 남편이 해놓은 데 보면 깨끗한데 내 아내가 해놓은 데 깨끗한데 우리 애들 방에 들어가면 깨끗한데 우리 주방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럴 때 약간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죠? 아 이건 저도 걸려요. 사용하지 않고 모으기 위한 물건이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그런 옛날에는 이거를 수집이라고 얘기해서 막 모으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못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볼펜. 그래서요 저희 교회는요 어딜 가도 볼펜이 있어요. 이걸 못 버려요. 그리고 있는 거 자꾸 모아요. 3개가 아니에요. 한 100여 개가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물건을 버릴 때 괴로움이 크다. 예를 들어서 이런 책갈피가 이게 너무 낡았어요.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의 느낌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사람 같은 느낌, 살아있는 생물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든대요. 네 번째,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지만 미리 구매하는 편이다. 나 원래 준비성이 좋아. 근데 준비성이 아니라 쓸데없는 거 자꾸 모으는 거죠. 스파 뭐 이렇게. 네, 다섯 번째, 이거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 있으시나요? 태그를 떼지 않은 옷이 10번 이상 가지고 있다. 이러진 않으신가요? 네, 이런 분들이 있대요. 여섯 번째, 물건을 아까 말씀드린 물건에 사람, 이 생명이 들은 것처럼 살아있다고.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이거 주의해야 되죠.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1+1.
예. 1+1이나 무료로 주는 물건이 있으면 필요하지 않아도 꼭 받아. 이건 제가 해당되는 거예요. 예. 한번 보세요. 지금 7가지 말씀드렸는데 마음속에 남들한테 얘기하죠. 3가지 이상 해당된다. 병입니다. 이건 고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병이면요, 타박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요, 고쳐야 되는 거죠. 고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를 찾아가던가 누군가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고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물건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겁니다. 계속. 그 음식물들 자꾸 모으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주간센터에 있다 보면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소파 밑에 자꾸 음식을 넣어놔요. 나중에 쟁겼다가 나중에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썩는 거죠. 청소할 때 꼭 꺼내보면 거기서 무슨 뭐 반찬이 김치가 나오고 막 그래요. 어떤 분은 남자분이었는데 군인 출신이셔요. 군 장성 출신이었는데 치매가 왔어요. 아침에 올 때는 상관없는데 나갈 때 보면 몸이 비대해져 있어요. 뭐가 벌어진 걸까? 이분의 유일한 수집은 휴지예요. 그래서 사람들 안 볼 때 항상 화장실에 가서 두루마리를 계속 말아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다 넣고 다 넣어놔요. 그래서 올 때는 날씬하셨는데 갈 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못 막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 혼자 들어가서 하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쌓았고. 그래서 언제 한번 이렇게 다 빼서 버렸더니 지하에 내려오면서 계속 엘리베이터에 욕을 하시는 거예요. 막 내 것도 못 갖고 가게 하고 막 불안해하고. 그래서 그 보호자가 늘 하는 일이 뭐냐면 한 달이 멀다 하고 두루마리 한 문큼을 항상 센터로 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어르신한테 물어봤더니 그 어르신 보호자죠. 보호자한테 왜 그런 강박이 생겼는지. 그래서 이제 유추를 해봤더니 이분이 청결에 대한 불안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뭔가 내 눈앞에 지저분한 게 보이면 가만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닦아야 되는데 휴지 어디 있어? 라고 하는데 그 휴지가 없으면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갖고 막 소매에 붙어 있어. 그래서 이분 완전히 잠바 안에 잔뜩. 그래서 그 며느리가 옷을 사줄 때 그분 옷에 특징이 있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뭘 안 넣고 다니게. 그러니까 막 소매 속에 넣고 바지 속에 팬티 속에 막 이렇게 넣고 신발 속에 넣고 막 이러고 가세요. 이건 병이에요. 근데 과거에 어느 기억이 있었던 거죠. 굶었던 기억이 있거나 아팠던 기억이 있거나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계속 내게 침투해 와서.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물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는 당신이 지금 휴지 안 가져가도 언제든 우리가 휴지를 줄 수 있어 라고 자꾸 생각을 바꿔주는. 왜? 이건 병이니까. 이거는 타박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중요한데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자꾸 이렇게 앞서 말씀 자꾸 챙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씩 치워줘요. 온몸이 다 휴지였으면 한 반만 채우고 갈 수 있도록 미리 챙겨주는 거죠. 이거 가져가세요 라고. 그런데 조금만. 오늘은 두루마리 한 3개 가져갔으면 내일은 2개만 가져가게 1개. 그래서 조금씩 줄여주면 그 사람의 습관이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하고요. 다른 이유를 좀 찾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휴지 말고 다른 걸로도 닦을 수 있어요 라던가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참 중요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 보여주실까요? 네, 세 번째. 물건을 버리기 전에 타협하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못 버리니까. 그래서 갖고 있으면 등가 교환을 해주래요. 당신이 휴지를 안 가져가도 이 한 줄을 가져갈 수 있어요 라고 바꿔주라는 거죠. 그래서 휴지 아닌 다른 것으로 그게 대체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버려야 되는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대체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의 주변이 정결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서로 도움을 주는 방법이겠죠. 이거는 병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라면 그거 말고 두 번째인데요. 정리정돈 습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병이 아니라 워낙 정리가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병은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면 정리하는 방법을 몰라요. 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내가 보지 않을 때 버리면 됩니다. 네. 사실은요, 죄송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큼인지 잘 몰라요. 이런 분들. 사재기 해놓으시는 분들 보면 내가 지금 이만큼을 해놨는데 그만큼이 진짜 다 갖고 있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씩 버려주면 되죠.
그러면은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이제 본인의 의지를 갖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시 여기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말씀드리는 건데 자발적 가난하는 겁니다. 스스로 배우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우린 특히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꿈은 아니고 이걸 꿈까지라고 말하긴 그런데 일단 저희가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고 싶었던 게 가라지 세일이었거든요. 파티 보여주듯이 저희 교회가 개척될 때 도와줬던 교회가 그 일을 했다고, 감사탕 교회라는 교회가 그 일을 했다고 그랬는데 1년 동안 모든 예산이 쌓이면 그 예산에 1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쓴대요. 예산도 그렇게 하지만 물건들 특히나 1년 동안 뭐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무슨 프로그램들 진행하면서 잔뜩 선물들 잔뜩 사고 물건들 사줬잖아요. 그거를 한 10월쯤에 다 꺼낸대요. 창고에 있는 거. 다 꺼내서 필요한 데가 어딘지 리스트 작업을 쫙 한대요. 그래서 올해 봤는데 우리가 교인이 그 교회가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해보니까 한 1,500명밖에 안 모인다. 1년 동안 내내. 그럼 500석의 자리가 비잖아요. 그럼 그 의자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시작할 때 앉았던 그 의자가 거기서 온 거였어요. 이거는 있어봐야 안 쓰는 건데 먼지만 쌓였는데 왜 놔두냐? 그거 다 치워야 된다. 그 주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자발적 가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자발적 가난은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단어가 이래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독일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워가 주창한 걸 1977년에 말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단어인데요. 가난이라는 것이 생존을 위협하는 빈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못 먹을 만큼 어려워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소유를 지상가지는 자본주의가 그거잖아요. 더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거 말고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가진 것이 됐다 라고 여기고 그 나머지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걸 자발적 가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저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가라지 세일하듯이 쫙 한번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건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걸 연말에 한 번씩 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연말이 아니더라도 분기별이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우우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창고에 물건 다 꺼내는 거죠. 거실로. 그리고 다 꺼내놓고 이건 누구 주면 좋겠다고 서로 간에 막 얘기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요번 주엔 절로 가져가야겠다, 절로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싹 한번 비우고 다시 세일을 시작해보는 거죠.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족이 같이 한다면 좋은 거고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교회가 같이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집안에 안 입는 옷들 점점 살이 찌기 시작해서 못 입는 작아지는 옷들 옷이 작아진 게 아니라 내 몸이 큰 거지만 어쨌든 그런 옷들 그런 것들 가져와서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공유경제 그게 바로 자발적 가난이 됩니다. 모으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처럼 했지만 생각보다 참 많이 쓸모없는 것을 나는 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쥐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으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야고보서 5장 4절에 추수한 자의 울음이라고 해요. 이 말이 정말 귀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건 뭘까요? 있는 그대로 설명하자면 농사를 짓는데 과거에는 귀족들이 농사를 짓지는 않았잖아요. 소작농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농사를 풍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도 몫이 배분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안 주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겠다고 귀족이 주인이 다 가져버렸을 때. 그래서 그 추수한 자들, 소작농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면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잘못된 부당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통해서 얻어진 나의 소득이라면 그것은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심판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닝하지 말라는 얘기죠. 컨닝은 뭐예요? 내가 모르는 답이 저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당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합격했을 때 잘했다?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하지 말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내가 누릴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의 최선의 나의 땀의 결과여야지 누군가의 땀의 결과를 내가 잘못 소득으로 잡는다면 그때부터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으지 말아야 될 것. 근데 이게요, 너무 익숙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가져왔는데 그 누군가는 놀고 있는 걸 잘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당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교훈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뭐죠? 누군가의 눈물을 통해 얻어진 이득을 절대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걸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가져오는 것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건데요. 누군가의 노력을 통해 얻어진 이득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고 제가 요번 한 달은 그 얘기 계속 한다고 그랬어요. 고마운 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미안한 줄 알아야 돼요. 어제 줄에 가서도 이 얘기 계속 했어요. 한번 저도 꽂히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편이라 여러분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누가 나를 채워줬다면 그건 진짜 고마운 거예요. 그걸 표현할 줄 모르면 도덕적 감정이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미안한 줄 알아야 돼요. 뭔가 누구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럼 미안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람이고요. 그렇게 해야 맞다는 겁니다. 이제 쓰지 말아야 될 것 잠깐 좀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쓰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5장 5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5절 같이 한번 보죠.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더라고. 쓰지 말아야 될 걸 사치품이라고 얘기하고요. 낭비되는 것 그리고 방종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치라는 단어가 조금 정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낭비라는 단어가 정의가 되면 내가 지금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무엇인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사치인지 낭비인지가 정리가 되겠죠. 이 얘기를 연예인 중에 두 분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좀 작은 글씨인데 한 묶음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이번에 한 얘기인데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상을 받는데 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망하고 염치 없다고. 내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봉사와 기부를 하게 된 계기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본인은 얘기해요. 내가 자꾸 기부하는데 이 사람은 5억인가 7억인가 기부를 했대요. 기부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기적인 거래요. 왜? 이런 상을 받아도 되나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며 운 좋게 연기를 하고 배우가 돼서 사랑을 받게 돼서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게 돼서 주변에 친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뭐라고? 돈에 취하기 쉬운데 돈의 독을 빼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면 복이 올 거라고.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나는 비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멋진 표현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뭐 했대요? 돈의 독을 빼기 위해서 기부하기 시작했대요. 그 돈이 쌓여서 내게 독이 될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과감히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기부라는 이름으로 치워야 될 걸 알았다는 게 이 배우의 고백입니다. 참 멋진 고백이죠. 여러분이 가진 돈 중에 독이 될 게 있습니다. 그 독이 될 돈은 빼셔야 돼요. 독을 안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거는 많이 가졌다고 적게 가졌다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물질 중에 비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절대 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치우는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임시완이라는 배우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 단어 사치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사치스럽다가 뭘까? 한번 볼게요. 제가 글씨를 잘못 썼네. 1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만 원을 쓰면 삶의 가치를 높이는 거지만 5천 원을 버는 사람이 만 원을 쓰면 사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저 이 말이 확 와닿았어요. 내 매달 벌이가 1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그 만 원 정도는 내가 문화생활에 쓸 수도 있고 여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5천 원을 벌어요. 그런데 매달 만 원씩 써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뭐예요? 적자죠. 마이너스 5천 원이에요. 이건 잘하는 거냐는 거죠. 이게 사치라는 겁니다. 이게 사치를 오해하면 안 된다. 사치는 뭘 흥청망청 쓰는 게 사치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사치지만 정말 사치스러운 건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면서 궁핍해지는 걸 사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단어 중에 또 하나,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선교한다는 명목해서 가난한 교회가 과하게 무리해서 누군가를 돕는 일이에요. 이건 진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고서 착각해요. 내가 이만큼 버리는 적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도왔으니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복을 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되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되게 나쁜 생각인 거죠. 하나님 절대 그렇게 복 안 주십니다. 내 능력껏 도우라고 얘기하시지 능력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 걸 파고 파서 빚내서 하는 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11조가 빚내서 하는 11조거든요. 내가 다달이 200만 원씩 헌금을 11조를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200만 원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빚내서 200을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그 금액을 채웠다고 기뻐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 금액을 보면 누가 인정을 할까요? 그 금액을 받았던 교회 재정 집사님이나 목사님은 보고 이분 재정 아직도 괜찮네라고 얘기는 해주겠죠. 근데 그분은 점점 가난해지는 거죠. 규모껏 하는 겁니다. 소비도. 그리고 그것이 사치입니다. 잘못하면. 사치라는 것은 단지 내가 가진 걸 흥청망청 쓰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게 가진 것만큼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사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정확히 하시면 좋겠어요. 헌금에 대해서도 분명하셔야 됩니다. 11조 당연히 해야죠. 감사장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규모 있게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하게 하는 것, 남들 보이려고 하는 것 아무 쓸데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의를 좀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한자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부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진 사람 얘기한다 했어요. 더 정확히는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심판이 있대잖아요.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이유는 이것 때문에 바르게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심판받는다는 거지, 바르게 갖고 있으면 왜 심판받아요? 그래서 부자 돼야 돼요. 많이 가져야 돼요. 많이 누려야 돼요. 그런데 잘못 누리면 안 되는 거고 잘못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바르지 갖지 못한 것이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조금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세 가지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올 한 해. 이거 정리할 거예요, 이제. 저희가 당회라는 게 해요. 12월 셋째 주에 합니다. 당회는 이 세 개를 정리하는 겁니다. 당회는요, 우리가 가진 예산, 결산을 가지고 얼마나 활용을 잘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결산을 다시 짜봐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으면 사업을 줄이는 거죠.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으면 사업을 늘리는 거죠. 그게 사치스러운 게 아닌 거니까. 두 번째, 사람도 정리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거 잘 못해요. 제적을 못 시켜요. 1년 동안 안 보였는데 2년 동안 안 보였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그건 뭐예요?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쓰지 못할 물건을 계속 쟁겨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감히 정리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되면 안 나오는 사람이구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정리해줘야 돼요. 사람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도 조율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데,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사셨나요? 열심히 산 것 같으세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에 열심히 하셨나요? 쓸데없는 열심히 있지 않으셨나요? 죽어라고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 쓸모없는 시간들 너무 많아요. 시간도 그래서 조절해야 돼요. 내가 오래 살아보니까 이건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 원래 내 거 아니에요. 거기에 시간을 허비해서 내가 정말 써야 될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갖지 못한 것들이라고 할 땐 우리 머릿속에 항상 돈 생각만 하는데, 돈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진 물질들, 돈들, 소유물들 과감히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건 또 잘해요. 그래서 버리는 것도 잘해요. 어느 순간 되면. 그리고 사람 이거 잘 못 끊었는데 이것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제 조금 더 살아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에게 꼭 필요한 내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쓸데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 굳이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요, 정리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정지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정리할 수 있어요. 시간도 마찬가지. 자는 시간도 좀 줄일 필요 있어요.
네. 노는 시간도 좀 줄일 필요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일하는 시간도 좀 줄일 필요 있어요. 그래서 좀 적당히 시간을 쓸 줄 알아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체크해 보세요. 한번 의미 없는 물질, 의미 없는 사람, 의미 없는 시간이 뭔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번 달에 한번 해보세요. 의미 없는 물질이 있나? 내가 가진 것 중에. 근데 쓸모 있는 거 다른 사람들 주면 되고요. 의미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정리해야겠다. 의미 없는 시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정하게 소유한 물질이 있으세요 혹시? 훔쳐온 거. 그냥 집어왔어요. 나도 모르게. 가게에서 와보니까 가게에서 그 띠리리링 하면서 번호표 주는 거 그걸 집어왔어. 갖다 줘야죠. 네. 부정하게 소유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소득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미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4살 깎아야죠. 그쵸? 이건 다 썼는데 어떻게 이건 없던 일로 해주지. 그거 안 돼요. 4살 깎아야 돼요. 4살 깎아서 그건 갚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는 갚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하게 소유한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내연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관계 맺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사실은. 요즘은 그래서 애인 없으면 안 된다며요. 부부 말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예. 무서운 일이에요. 부정한 관계 끊어야 됩니다. 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한 시간들이 있어요. 내가 죄 짓는 시간 때가 있어요. 그 밤에 잠 안 올 때 이상한 생각하고 이러지 말아야 돼요. 잘못된 사용된 물질들 이제 끊어야 됩니다. 이제 물질을 이렇게 사용해야지. 네, 잘못 사용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이득을 위해서 가스라이팅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당연히 나에게 이런 거 해줄 거야 라고 착각하고요. 막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엄마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우리 아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아니에요. 당연이라는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면 그건 고쳐야 될 습관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잘못 사용된 시간들. 예배 시간 잘못 사용된 시간 아니에요. 이 시간에 투자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에 투자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잘못 사용된 걸 지우고요. 사용될 시간을 써야죠. 24시간 똑같이 줬는데. 근데 써야 될 시간은 안 쓰고 엉뚱한 시간 쓰고서요. 왜 그거 안 했냐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추수의 달입니다. 한번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사람, 시간. 요 한 달 동안 잘 정리하셔서 정말 알차게 내년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